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을 제가 지금 이렇게 읽는 방법을 가리키지 일일이 다 꼼꼼히 하려다 그러면 시편 150편이 걸랑요? 다 못하겠죠. 해놔도. 다 못하니까 어떤 느낄 수 있는 요 방법을 할 테니까 나중에 시편을 읽으면서 아마 더 생생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힘들었었나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한번 느껴보자고요. 44편 같은 데 보시면은 9절의 말씀 같은 데 보세요. 어떨 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또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이 함께 나가서 싸워주질 않아요. 44편 9절 싸워주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한다. 지금 대적에게서 누가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에게서 우리가 돌아설 때에, 그러니까 대적이 이렇게 있으면 대적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뒤로 돌아섰다는 건 뭐예요? 도망가는 거지. 전쟁에 져서. 그러고서 돌아서게 할 때 옆에 있는 또 미워하는 자들이 나가서 도망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또 그걸 또 뺏어가 탈취한단 말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는 딱 뭐 같으냐 하면은 먹힐 양 같고 열방에 완전히 홈리스로 흩은 것 같아. 지금 그렇단 말이죠. 13절에 보니까는 또 12절에 보면 주님의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이 값을 받고 판 것도 아니고 무료로 팔았어. 프리로 그냥 내버렸어. 말 표현이 재밌죠. 그냥 무료로 팔았다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좀 대가를 받은 것 같은데 그냥 돈도 안 받고 버린 거야. 그냥 그런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이웃이 나를 조소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 중에서 말거리가 돼. 가십거리가 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십거리 된 적 많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날 보면 머리를 흔들어. 저건 인간도 아니다 이러고서 머리를 흔들어.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내 능욕이 얼마만큼 종일 내 앞에 있고 수치가 내 얼굴을 계속 덮어. 여러분들 이런 지경에 여러분들이 이르러 봤습니까? 말 표현이 이렇지 우리 이까지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뭐 했다? 주를 잊지 아니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어. 어기지 않았어. 그러고 26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계속 잊지 아니하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이렇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아까 17절도 쉬운 일 아니고 이런 모든 힘든 일이 우리가 임했지만 잊지 않고 언약을 어기지도 않는 것도 쉬운 일 아니지만 또 그래도 좀 이렇게 힘든 일 당하면 삐져서라도 나 이제부터 기도 안 할래. 기도해봐야 말짱 헛거더라. 이러고서 기도 안 하고 싶은 마음 드는데도 불구하고 또 20절에 보면 하나님 힘든 걸랑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붙잡으소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야. 힘들면 이게 뭐냐면 언약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진짜 처절하지 처절해. 이 모습이요. 그러니까 어떨 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처절한 모습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처절할 때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하는 거는 이런 사람들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또, 다윗도 아마 다윗도 이런 경험 했을 거예요. 44편. 44편은 고라의 자손입니다만, 고라의 자손이 누구에게서 이런 얘기들을 들었겠어요? 다윗의 얘기 듣다가 이걸 찬양으로 짓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
45편 같은 데 보세요. 다윗도 정말 처절하게 고통을 당했지만 시편 45편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은 이제 고라의 자손들이 다윗 왕을 칭송하는 노래야. 그렇게 생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던 왕이 이제 통일왕국이나 아주 빛나는 보좌에 아주 왕 같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을 딱 보니까 왕이 어떻다? 어떤 인생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고, 또 은혜를 입술에 머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양명히 복을 주시는 어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네요 하고 고라의 자손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찬양하냐? 왕에게 대해서 왕을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이루소서. 그래서 왕을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7절에 보면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도우소서 했더니 그런 다윗을 어려운 가운데서 끌어서 지금 어떤 동료보다도 승하게 하시는 거잖아. 이걸 누가 봐? 고라의 자손들이 보고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약속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분명히 느껴요. 또 시편 46편에 보면 결국엔 답이 뭡니까?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같이 1절 시작. 이거 해본 사람이 돼야.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이 노래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을 영감해서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노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경험을 언제 다 해보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시행착오를 어떻게 우리가 다 해보겠습니까? 짧은 인생 속에. 그러나 우리가 1000년의 인생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 그게 뭐냐? 1000년의 인생을 내 것으로 삼는다. 다시 편이 몇 년 동안 기록됐다고? 모세에서부터 시작해서 포로기 이후까지니까 그 1000년이야. 1000년을 살면서 그 안에서 살던 사람이 늘 행복만 했겠습니까? 고통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만 했겠습니까? 못할 때도 있었고, 잘한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잖아. 그러고서는 진짜 뭐가 바른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 그렇다면 이들의 한 노래들을 내 것으로 쭉 받아들이면 실제 내가 이들이 했던 경험을 안 했어도 나는 이 경험이 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취직할 때도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이 더 대우를 많이 받습니까? 경력사원을 더 월급을 많이 줍니까? 경력. 그러니까 경력이 커야 돼. 근데 경력이 크려면 어떻게 하냐? 그냥 하나님의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이거 이렇게 된다 라고 믿으면 이건 내 경력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전혀. 에? 그래서 딱 받아들이면 나는 이거에 대한 경력사원이 되는 거야, 인생에서. 아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큰 환난은 안 당했어도 하나님이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울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도움이시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딱 갖고 있으면 조금 어려울 때 그냥 아예 가버리잖아. 그럼 뭐 굳이 환난 진탕 당하고 난 다음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왜 내가 왜 하나님 의지 안 했지? 이러고선 돌아오면 벌써 이미 숨이 꼴딱꼴딱해서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너무 아깝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가 주여 뭐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지만 그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경력으로 쌓아놓은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지. 그냥 마지막 말 한마디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시편 46편 1, 2, 3절의 고백들이
그전에는 너무 이게 성경이니까 그냥 의뢰 이런 글이 나오나 보지 하지만은 이 글을 쓴 사람들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뼈저린 경험과 인생의 시행착오와 그리고선 쌓이고 쌓여서 최종적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너 뭔 말 하고 싶냐 후손들에게. 그럴 때 자기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의 산성이더라, 요새더라 이러고 얘기하는 거걸랑해요. 근데 나는 이거를 거저먹으니 내 인생이 얼마나 경력이 콱 늘어나는 거야. 그잖아요. 예. 여기 또 5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뭐라고요? 언제 도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사람이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했으면은 이런 얘기 할까? 진짜 새벽에 가서 기도했더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하면서 내게 힘을 주시면서 도움 주는 걸 체험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도움을 주시더라. 그러더라. 이런 거를 느끼고 체험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거를 지금 계속 강조해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하나님이시냐? 47편 보세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실 것이에요. 공의의 임금이 되실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 하면 지금은 혹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가 지질이 궁상으로 힘들게 살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뭐하게 하신다? 복종케 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며 우리는 뭐다?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를 얻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6절 같은 데서 결국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 다음에 48편도 또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극진히 찬송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여러 궁정에서 자기의 피난처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셨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견고케 하셔, 결국에. 그리고 14절에 보면 뭐예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해? 죽을 때까지. 믿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 확 믿어지면 겁날 게 뭐 있어? 겁날 거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 불안하더라도 그럴 때 그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이러고서 나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 사실 먹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광야에서 노동했습니까? 하늘에 만나를 내리잖아. 광야에 수도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어서 물 나왔어요? 반석 깨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들의 삶은 너무 이상하게 보일 거야. 저보고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천 목사님은 가만 보면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맨날 성경만 가르치고 다닌다는데 그렇다고 목회를 해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서 하나? 되게 퀘스천 마크를 갖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솔직히 더 빚진 자의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걸 내가 체험하고 사니까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일이라도 더 벌려서 더 가르치고 더 보답하고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더 귀한 일이다라는 자꾸 더 빚만 지는 의식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일을 하면 또 기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제가 볼 때 다 채워주시게 돼 있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49편 5절에 보면 심지어는 모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할까. 15절에 왜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를 뭐 하셔요? 영접하실 것이고 약속이야 이거 다.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도 구속하실 거예요. 그러니 이런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겁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50편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누굴 불렀어?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이거 우리 아시는 찬송이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니까 온 세상 다야. 그 중에서도 부르셔서 우리가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냐?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죄 많은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임마누엘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냥 멍청이 바라만 봐? 멍청이 바라만 봐 임하셔서? 아니야. 우리를 잠잠히 계시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자다? 언약한 자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거 지키는 자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다. 이런 약속들을 믿는 자에게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하시냐? 51편 15절에 보시면 뭐 하라고요? 힘들면 뭐 하라고요? 아니, 이 51편 15절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라. 그리하면 뭐 하시겠다? 건지겠다. 내가 나를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해주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약속이잖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에 환난인데도 하나님을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먹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고 잊어먹었다? 2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음을 이제는 생각을 해라. 만일에 이제라도 생각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 영원히 너를 찢으시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약속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은 하나님이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시편 51편 유명한 시편이 나왔습니다. 이건 흔히 거기 여러분들 시편 51편 표제에 보면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언제 지은 노래라고요?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우리가 열왕기나 열왕기의 기록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서는 다윗이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더라만 나오지, 다윗이 뭘 어떻게 회개했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타나. 다시 말하면 열왕기의 기록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죄가 알려졌으며 어떻게 해서 회개됐는지에 대한 사건의 기록이지 다윗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의 그 통회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은 뭐냐면 시편 51편이야.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기록할 수 없는 얘기를 시편 51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거는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다윗이니까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한 후에 그 회개한 장면에 기록하고,
이 다윗의 이 시편 51편을 같이 융합을 시켜서 읽을 때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이 회개할 때 가질 때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회개할 때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는데 용서 안 해줄 거다라고 하면 회개 왜 합니까? 그잖아요? 아니, 암만 내가 울고 해도 절대 용서받을 거 해요? 배째 죽여 이렇게 되죠. 그래 나 죄인이야 죄인 이렇게 되지 악에 맞춰서.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무릎 꿇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라면. 근데 그거는 뭔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생기냐면 이미 주신 약속들 신명기 30장에 한번 보세요.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자, 30장에 보시면, 이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왕국에 대한 얘기를, 이 왕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얘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내용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너희가 세우는 나라, 이제 다윗의 나라죠. 다윗의 나라에 복도 임할 수 있고 저주를 또 임할 수 있어. 근데 특별히 어떤 저주가 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열국으로 막 쫓겨간다든지 힘든 일이 생기게 되는 것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고 기억이 되거들랑 어떻게 해라 2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뭐 하는 겁니까? 회개지 뭐. 돌아와서 그리고 내가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회개죠. 이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주신다? 마음을 돌리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포로를 돌리실 것이고 너를 다시 모아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약속에 대해서 굳게 믿은 거야. 물론 지금 이건 국가 전체에 대한 문제지만 이 국가 전체에 대한 얘기가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영적 위기에 처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저주가 그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알고 있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51편 1절에 보면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여기 인자라는 말이 있죠. 51편 1절에 나오는 인자라는 이 말은 일종의 그 헤세드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헤세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인자가 헤세드야. 헤세드는 뭐냐면 약속한 거에 대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이게 헤세드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거에 대해서 죽기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고야 마시는 분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뭔 약속했습니까? 네가 돌이키면 나도 돌이킨다. 그리고 네가 돌이키면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너를 다시 모아주겠다. 하나님은 이 말을 내뱉었으면 하나님은 죽기까지 이 약속을 지키셔야 돼. 지금 다윗은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시죠?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뻔뻔스럽죠, 어떻게 보면. 내 죄를 잊어달라고. 그러나 뻔뻔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이 뭐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다라는 말이 일종의 아까 헤세드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신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사하실 것이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약속이야. 약속 들고 뻔뻔하더라도 나가는 거예요. 자, 뻔뻔하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뻔뻔해야 돼요. 그러나 뭐에 의지하는 거냐면 약속에 근거해서 뻔뻔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약속 들고 나오는 거. 그러고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들고 나가요. 그러나 뻔뻔하게 들고 나가는데 얼마나 다윗이 정말 마음이 아팠냐 하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나. 5절서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해줘가지고 눈앞에 있는 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지었던 어릴 때서부터 내가 죄 가운데 출생을 했으며 모친이 죄 중에 잉태했으며 그냥 어릴 때서부터 그냥 모든 죄악들이 생각나요.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 아세요? 성 어거스틴이 그가 지은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참회록. 어거스틴이 완전히 진짜 이거 개망난이었는데 회개하고서는 성 어거스틴이 됐는데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 된 다음에 참회록을 썼어요. 근데 그 참회록 쓰는 내용 가운데 뭘까지 회개했냐면 어릴 때 자기의 엄마의 젖을 자기가 아닌 다른 아기가 젖 먹는 것을 보고 자기는 질투하고 시기했대. 그것도 회개해.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죄인데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막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나는 요죄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들춰내셔. 왜? 다 깨끗해져야 되니까 하나만 청소해서는 안 돼.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이 좀 지저분하다. 뭐 하나를 보고 지저분하다 해서 청소를 시작해서 의자 밑에 보니까 더 지저분하고 여기 쓸다 보니까 더 지저분. 온통 다 둘러 엎으면서 청소하잖아. 전에 보이지도 않았던 것까지. 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 하면 하나님은 다 들춰내셔. 다 쏟아놓게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까지 시키시죠.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 시작했더니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시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기에 보면 우슬처럼 정결케 해달라 기도하고 7절 하나님이 나를 씻기소서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씻어봐야 뭐 앞밖에 더 씻습니까? 등미를 내면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지 뭐. 10절에 보면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속상한 게 무엇이었냐면 11절 12절이에요. 뭐냐면 주의 성신이 나에게서 거두어지는 것, 그리고 어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속상한 거였어요. 뭐 죄 때문에 자기 자식이 죽을까봐 그거 걱정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성신이 거두어질까봐 이걸 속상히 여겼어요.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다윗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도 뭘 근거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조금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 하시면은 여러분들 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좀 써놨는데 72편을 한번 봅시다. 72편 가기 전에 59편 한번 볼까요? 72편 가기 전에 59편. 자, 누구의 시? 다윗의 시. 언제 부른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야.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윗이 큰 목숨이 때야. 근데 누구 때문에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해요? 사울 때문에. 사울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어느 나라 왕?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의 왕이야. 어쨌든 사울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신자야. 다윗하고는 무슨 관계?
장인 사위 관계. 근데 지금 장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지키고 있어. 사울은 이스라엘의 택한 나라의 왕이요, 신자야.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지키고 있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저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은 사울하고 맞받아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하고, 이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참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는 게, 참 시편을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10절 같은 데 보면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하면서 내 하나님이 원수 갚아달라 뭐 이러고 얘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원수를 뭐 하라? 오른뺨 때리면 속옷을 달라 그러면 잘 아시잖아. 근데 이 시편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해요? 아니면 원수를 갚아주소서, 원수를 잘근잘근 밟아주소서 뭐 이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사탄이에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의 세력들을 없애달라는 것은 어떤 인간 대 인간의 그 보응을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인해서 생겨지는 어떤 이런 악한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악한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은 길 가다가도 진짜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있고, 동네 애들 돈 뺏고 있는데도 어른들이 가서 너희놈 왜 이런 짓 하고 있어? 이러고서는 야단을 못 치죠. 왜냐하면 요즘 애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거 야단 쳤다가 내가 무슨 해코지를 당하려고 오히려 피해가지. 그러니까 아주 비겁한 어른들이 돼버렸단 말이죠. 속으로 분노는 끓는데 하질 못하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죄와 악에 대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분노하는 감정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노도 거룩한 분노라 그럴까? 거룩한 질투? 거룩한 어떤 분노? 이 하나님의 사람의 감정인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 시편 속에서 보다 보면 느껴요. 자, 또 시편 65편 같은 데 한번 보실까? 또 약속과 관계돼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자,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도를 들으신다. 믿어요? 네, 믿어요. 그러면은 기도하세요. 그럼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와요. 그 다음에 죄악이 나를 이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 우리의 죄가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리다. 믿어요? 예.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믿어요? 가까이 오게 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를 주의 뜰에 거하게 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할 것을 약속을 믿고 우리는 때로는 차마 잠잠히 기다리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무릎 꿇으면서, 또 어떨 때는 감사 찬송하면서 인생의 길을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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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스스로가 되어주실 것이에요. 예.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 많이 나와. 시편 66편에도 보면 66편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했더니 기도했걸랑 하나님이 실로 뭐 했다?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뭐 하셨다? 주의했더라. 약속을 믿고 했더니 하나님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그리고 20절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고 약속대로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 네. 앞서간 분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자, 시편을 읽다 보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본 거는 뭐냐면 65편 같은 데 보면은 주어가 뭘로 되어 있나 보세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면은 주어가 뭘로 나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해야 옳잖아. 그런데 시를 가만 보면은 몇 절에 보시면은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그 다음에 뭐? 우리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서 내가 하다가 우리는 누구야? 나는 다윗 맞는데 우리는 누구냐고요. 이스라엘 것도 잘 하시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다가 또 어떤 시는 전부 다 또 나거든요. 우리 아까 얘기를 보면은 66편 19절에 보면 내 기도에 들으셨고 20절에서 보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고 이러고서는 다 주어가 나야. 그래서 시편을 흔히 부르는 사람의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시가 있고 공동체 시가 있어요. 예. 그러면 개인적인 시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혼자서 느꼈던 것을 느끼고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이게 개인적인 시야. 그럼 공동체 시는 뭐냐면 공동체 시는 어떤 사람이 시를 지은 다음에 그 시를 공동체에게 소개를 했어.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 듣고 야, 그거 정말 은혜 되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자 하고서 함께 찬양하는 게 이게 공동체 시야. 근데 이렇게 인원에 따라서 개인시, 공동체 시로 나누어지긴 합니다만 사실 이 구분이 사실은 이렇게 별 무의미해. 왜냐하면요, 개인적으로 불렀던 시가 어떨 때는 공동체에서 불려지고 공동체에서 불렀던 시를 어떨 땐 내 개인적으로 부르는 거 아세요? 찬양 집회에 가서 열심히 공동체에 불렀던 찬상을 어느 때 보면 내가 차 운전하고 가면서 내가 혼자 부르고 있더라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럿이서 했던 찬송이 어느 날은 차 타고 가면서 내가 혼자서 하고 있더라고. 네? 근데 어떨 때는 어떤 찬송가 이제 각 작사 잘하는 사람이 혼자서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거 분명히 누군가 하나 썼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불렀어. 그랬대. 그 찬송 참 좋네요. 우리 찬송 시간에 같이 합시다. 해서 같이 한단 말이지. 그 개인의 시가 공동체 시가 돼버렸어.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은 신앙생활은 개인과 공동체의 이 의미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른 게 아니고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며 공동체여야 돼. 그래가지고 내 경험을 어떨 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돼.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또 어떨 때는 내 슬픔을 공동체에다 내놓고 공동체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또 반대로 그 공동체에 있던 어떤 개인이 내게 내놓고 내가 위로하고 어떨 땐 나이가 함께 감춰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서 그날이 가까움을 더욱더 격려하면서 공동체로 가는 거야. 그 공동체 그거 가운데 찬양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안에는 공동체의 찬양과 개인의 시가 막 얽혀져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누구의 어떤 은혜 받은 얘기가 그 사람 하나에서 끝나서는 안 돼. 그 사람의 감소와 감격이 내게 감정이입이 돼줘야 돼.
또 내가 느꼈던 기쁨이 나로서 끝나지 말고 나의 기쁨과 찬송이 저 사람에게 전달돼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별히 무슨 영장으로 한 노래, 65편 같은 경우에 영장으로 한 노래 있잖아요. 이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지휘자예요. 영장으로 한 노래.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야. 지휘자가 선창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그러면 또 그 말을 받아서 뒤에 사람들이 하고, 예를 들면 1절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의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러면 또 회중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러는 어떤 노래들. 그러니까 이런 걸 왜 하는 겁니까? 서로의 감사 감격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교회다. 교회. 자, 그 다음에 66편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이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어떻게 이루셨나? 사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조상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은 일찍이 뭐라고 약속했냐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너희 후손 많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또 뭔 약속했지?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발딛는 곳을 다 주겠다.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주겠다. 그렇잖아요? 그러고서 땅 주시겠다. 후손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쭉 보니까는 5절부터 봅시다.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자, 하나님이 행하신 거는 뭐에 근거해서 행하셨냐 하면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 무슨 약속? 후손을 66편 5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약속? 땅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 많게 해주겠다. 땅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 때에 이민 보냈어. 어디로 이민 보냈냐? 애굽으로. 왜 이민 보냈냐? 요셉 고생시키려고?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먹을 거 많고 살기 좋은 땅 애굽에 가서 사는 거야. 근데 애굽에서 가서 살려면은 뭔가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 그쵸?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 따라서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서, 근데 보내는 거는 비극적으로 갔죠?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땅을 치고 이럴 만한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서 요셉을 어떻게 되게 해서? 총리 대신 되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뻔한 이스라엘 백성 70명을 애굽 땅에 다 이민 오게 만들었어요. 70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선물로 주셔서 그곳에서 애굽 생활하면서 얼마로 인구가 늘어났냐 하면 200만으로 늘어났어요. 그야말로 바글바글하게 늘어난 거예요. 자, 일어났는데 또 위기가 닥쳤어. 어떤 위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 구원하셔야지. 왜?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잘난 거 없어도. 그래서 구원하기 시작해서 누굴 택해요? 모세를 택해서 큰 편팔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6절이야. 지금 내가 살을 너무 많이 붙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야.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 되게 하셨으며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다. 이거 뭐예요? 다 약속하신 것이잖아.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찌하신다? 그는 실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로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훈련도 시키시고. 그리고서 마침내 어떻게 하셨어요? 12절에 보시면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게 가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로 인도하셨다? 풍부한 곳으로.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뭘 약속했다고요?
후손 약속하고 땅 약속했는데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어요. 예. 이렇게 약속의 근거에서 바라보니까 다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66편 19절에 보면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주의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 거두지도 아니하셨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달파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시편에서 이런 믿음, 이들이 느꼈던 감정, 약속에 의지하는 그 간절한 심정들, 그러면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참아 기다리는 모습들, 그리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찬양하는 모습, 이건 다 경험이 되어져야 될 것들이야. 근데 이 경험들을 나는 예수를 나 혼자서 다 경험해보고 뭐가 바른 길인지 그러고서 그 길 갈래 하면 너무 돌아가는 거예요. 이 기록들을 주신 것은 이걸 보면서 너희들이 뭘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 알으라고 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죽했으면 시편 68편 19절에 기자는 이렇게 얘기할까? 날마다 누구의 짐을 져? 우리는 내가 지고 가는 짐이 무겁다고 씩씩거리죠? 근데 실상은 우리의 모든 죄짐까지도 누가 지시냐? 우리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피함도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그러니 시편 몇 시야? 다 됐네. 자, 시편 마지막이 2권의 끝이 시편 72편으로 끝납니다. 시편 72편인데 저자가 누군가를 보십시오. 솔로몬.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어디서 받았냐면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7장이 뭔지 알아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약속인데 하나님이 내 왕위를 견고케 해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시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받아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얘기에. 근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약속이에요. 메시아. 사무엘하 7장 한번 볼래요? 언뜻? 사실은 이거 중요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게 되면 7장에 보시게 되면 5절에 보면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5절에 보면 네가 무슨 나를 위해서 거할 집을 건축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집을 져주시겠대. 그게 몇 절이죠? 11절. 자, 11절 끝부분에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져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또 9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약속을 했냐. 8절의 끝부분에 보면 너를 주권자 삼겠다. 왕으로 삼겠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 이름을 존귀하게 약속하게 해주겠다. 자, 다윗 때 그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솔로몬 때는 그걸 더더욱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너를 위하여 집을 져주겠다 하면서 솔로몬 때 성전까지도 지어지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그야말로 다윗이 90%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도 하나가 좀 덜 이루어졌어. 뭐냐면 하나님의 집 지어지는 거. 그게 좀 아쉬웠는데 하나님이 그것마저 이루어 주신 거야. 그리고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도 시편 72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솔로몬도 가만 보니까는
보통 우리 이런 말 있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찬송 좋아했으면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찬송 지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을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역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윗의 집안, 자기 아버지와 자기 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약속을 실현해 줬구나 하는 것을 찬송하는 시가 시편 72편인데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72편에 보면 솔로몬은 정말 훌륭한 왕이 돼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1절에 보면 내게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누구의 백성을?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자,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죠.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자기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솔로몬이 왕이니까 자기 백성이라 그래야 맞잖아. 내 백성을 내가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소서, 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맞잖아. 근데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주의 백성. 그러니까 이거 내 백성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는 뭐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관리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진짜 왕은 누구야? 하나님. 지금 솔로몬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 심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진짜 실제 의로운 왕이 오기를 은근히 바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합시다. 그러면서 어떤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로 끝나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바라본다는, 메시아는 결국 뭐냐면 약속의 최종 결론이거든. 그러니까 72편이 약속의 결론으로 끝나는 데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보면 또 과거에 또 여러 오경의 말씀이나 역사서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 많은 어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계속 정말 궁핍하고 보잘것없는 신앙생활 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시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아 알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기쁨들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위로들을 우리가 힘들 때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